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여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며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떡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과 사흘을 지내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며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흘이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돌려보낸다고 해도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배고픈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녀를 보는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가시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육신적인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영을 추구하여 육을 부인하려고 한다든지 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의
욕만 해결하려고 영육을 분리하여 한쪽에 치우친 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육의 문제를 이미 아시고 관심을 두고 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언급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문제의식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재창조를 통하여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기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서 청지기의식으로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먹이는 일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보험사에 감사하면서 청지기의식으로 나도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떡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7개가 있다고 하자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자가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 수는 약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십니다.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광야에서 떡을 얻을 수도 없고 배부르게 할 수도 없다고 말하자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인지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를 가져오도록 하여서 축사하시고 나누도록 하십니다. 또 생선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누자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못 요구하십니다. 또 7개와 생선 2마리는 한 명이 하루 먹기에도 부족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십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는 합당한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을 인간이 제공하며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축복하시고 더 큰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물질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더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며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떡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힐난하기 위함입니다. 이 힐난이란 트집을 잡아서 거부갈 만큼 따지고 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이를 통하여 트집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려고 일부러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기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권능과 표적을 목격하였거나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는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적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표적이 불신자가 믿음으로 불러들이는 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전의 모든 이적과
권능들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이를 통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과 같이 다른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적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적은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떡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청지기 의식으로 나도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며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 153장입니다. 기하신의 수 153장입니다. 기하신의 수 정죄당하심은 약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온수의 저런 주의 몸 상하시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여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대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쌀과 피를 주시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창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고와 노래소리 청아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